하셔서 내일 이제 요양병원을 이렇게 가시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131쪽입니다. 신약성경 131쪽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관하시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느냐 하시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공람받는 것과 회당에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소리관들을 섬기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손을 들어 목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드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20장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시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무슨 권위로 성전의 운명을 말하며 무슨 권위로 백성들의 칭송을 듣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대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돼서 그 추수할 열매들을 기다리면서 자기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열매를 주기는커녕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멸시하고 때리고 거저보냅니다. 모욕해서 거저보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요.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연히 주인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냐 취하는 자들의 운명을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유대인들은 포도원 주인 하면은 누구를 떠올랐냐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사명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였어요. 이들은 건축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됐어요.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을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돌과 연결되어지는 자는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깨어지는 인생이 되고 가루가 되는 인생,
아닌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 또 걸림이 됐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질문이 이거였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맞습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내라고 하면, 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붙잡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라고 하면은요, 이 내는 그 로마 그 화폐에는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십계명에 의해서 그들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말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별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계대법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거듭난 자, 즉 저와 여러분의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구약시대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 다윗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다윗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대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수가 내 발등상이, 네 발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했다는 거예요. 즉 이 다윗은 예수님을 볼 때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을 물으세요. 이 말씀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도 될 수 있냐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이 메시아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심을 이미 구약시대에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것도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올에 무덤 속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권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성전의 운명과 이 땅의 운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의 진짜 주인이세요. 예수님은요, 첫사람 아담이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주인이 돼서 스스로 그 인생을 책임지면서 스스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사망에 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으며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권세였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마 권세에 빌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도와주어야 할 가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은요, 가장 약한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어요. 또 이들은요, 그들의 신앙심 좋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을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바로 가난한 가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헌금함 옆에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겠어요?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을요,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부자가 많이 넣는 것도 보시고요, 가난한 가부가 두렛돈 넣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두렛돈은요,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예, 랩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지금 이 가난한 가부가 낸 헌금은요, 2,0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생활비로 번역되는 비오스는요, 생명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가부는요,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희도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면 그 전부를 드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물질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많은 여인들이요, 한 남자의 말에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손에 물 안 묻혀줄게,
평생 고생 안 시켜줄게.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결혼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시건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뒤집어 엎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를 취소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미 실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남자의 말은 믿으면서,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캐나다에 줄타기의 명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코크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요 횡단한다고, 그 줄타기로 횡단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했어요. 믿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코크란이 정말 가볍게 그 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크란이 외쳤어요. 나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당신은 충분히 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줄타기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코크란이 또 말해요. 그러면 당신들 중에 내 등에 업혀서 저 나이아가라를 횡단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코크란은요, 이 꼬마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가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아이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니? 무섭지 않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나를 업고도 충분히 나이아가라를 폭포를 건너갔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 아이는요, 그 아빠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함께 건널 것이라고 하세요. 강을 건널 때 그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꽃이 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오직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조금만 줘야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항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모여, 그리고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쉼없이 닦습니다. 제자 중에 어떤 이가 말해요. 왜 그 비싼 항우 옥합을 여기서 깨트리느냐, 차라리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가만히 두라, 지금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하시면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합니까? 항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다고 우리가 전합니까?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준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또 복음은 뭐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 한 번만 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줄 거라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요, 예수님이 주인 된 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는요, 세상 권세,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경배한다는 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참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되셨으며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